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을 볼 텐데,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첫걸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편 103편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에 관한 말씀을 몇 주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게 될 때 마태복음의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 가지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 앞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로 유혹하는가 하면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단순하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므로 내가 그 먹을 것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음을 통하여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우리가 한 가지 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마치 그 주님이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라고 우리가 인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에베소서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뭘 할까를 고민하면서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불평을 할까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원망을 할까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지치고, 기도하며 좌절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멈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100에 하나, 만에 하나, 1억 명 중에 10명 정도?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주의 생명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그럼 기도가 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좌절하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절망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멈추기가 일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에 생명을 걸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에게 있어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4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 이 말씀 가운데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귀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제자들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소동이 진정되어지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쫓지 못한 그 귀신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내쫓아 버리십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여러분, 당연하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은 고을로 보내고 많은 백성들에게 보낼 때에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게 있거든요. 제자들이 뭘 경험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처박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실제로 제자들이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님, 왜 우리가 할 때는 이 귀신이 물러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우리는 그 일을 못한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능력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적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면 다 되겠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네? 여러분, 맞습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의 의미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기도는 뭐여야만 되죠? 자판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 판매기에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단추를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에 합당한 물건이 나와야 됩니다. 500원짜리 음료수가 쭉 진열되어 있어서 거기에 500원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먹고 싶어하는 뭐가 나와요? 음료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셔야만 하는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안에 뭐가 있죠? 지니가 있잖아요. 지니. 그 지니는 어떻게 불러냅니까? 주인이 그 요술 램프를 닦으면 되잖아요. 닦으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지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뭘 사용해요? 그 지니를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달려오셔서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기도를 마치 자동 판매기나 요술 램프처럼 사용하면 기도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기도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에스겔 3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32절로 3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로 3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에스겔 36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으며 모든 성벽과 성전을 헐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돌무더기 같은 황무한 곳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심어 열매를 열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37절 말씀 보십시오. 3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부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상황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어디에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서 그분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어요. 그들은 왕국이 유지되는 내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섬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리고 뭐도 섬겼습니까?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누구를 섬겼다고요? 우상을 동일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겼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그겁니다. 우상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그 100원짜리 초코파이를 사야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 초코파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원짜리 초코파이를 주십시오. 나는 그 100원짜리 초코파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 앞에다 뭘 달라고 그럽니까? 100원짜리 초코파이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 우상이 턱하니 100원짜리 초코파이를 그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똑같이 그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우리한테도 그 100원짜리 초코파이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우상이 100원짜리 초코파이를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턱하니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가 우상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히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모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뭐 하면 안 돼요? 축소시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살던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은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 성을 다시 쌓을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을 만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베푸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복이 너희에게 실현되거든. 그것이 누가 한 것인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알라는 거죠. 너희가 시작하지 않은 일이 너희 중에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그 일을 행한 이는 여호와밖에 없음을 너희가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의지가 이러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구는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반드시 복을
죽어야 말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앞절의 내용과는 좀 달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도움의 요청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믿음과 신앙의 증명이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믿음과 신앙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도움의 요청인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시고도 37절 말씀에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누구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이대로 생색을 내라고 주신 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이 인지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당신의 일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은 그런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의미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다시 한번 와보시죠. 마가복음 다시 한번 와보세요.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23절 말씀을 오해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는 나입니까? 나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보세요.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당신에게 내가 필요한 능력이 당신에게 있거든이라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이 물러가게 하고 이 아이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똑같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는 이겁니다. 당신이 이것을 행하실 수 있거든. 내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거든. 이걸 행해 주십시오.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그 질문의 답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 아버지의 믿음입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뜻은 그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내게 와서 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죠. 너는 내게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내게 왔지만 네 앞에 있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그 아이의 병을 고치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쳤을 때 그 아버지의 필요가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잖아요. 그 아버지의 필요는 뭐였습니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죠. 주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그 아버지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그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시라는 걸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무슨 일이 없다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의 피로를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를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축기를 해야 되잖아요.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아왔어요. 또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그들에게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능력도 자기들에게 이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가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되 자기의 힘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양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앞길 가운데 약간 사단마귀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선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제자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 가운데 기도는 모든 생명과 의와 진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맞아요.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모든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충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뭐 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앞뒤 정우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되시면 반드시 그 믿음과 신앙은 우상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내 피로를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단이 내 피로를 채우면 그 사단이 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시는 분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드러내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이게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워지지 않는 여전한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집니다. 당신은 내게 있어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며 능히 우리의 삶을 채워내실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가며 내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